하나님께서 귀한 날 또한 복된 날을 갖고 계시고 이 시간도 고백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려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죠?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맞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믿음이 생기는 것도 맞고 우리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많은 믿음의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음의 어떤 지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예배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이기도 합니다. 예배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이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정작 믿음은 뒤로 하고 예배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예배 형식만 요란하다면 보통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집중하고 건물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그 관계를 잘 정립해보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솔로몬 왕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무려 13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13년 동안 이제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다 마칩니다. 그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낙성식, 보통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입당 예배 드리고 하듯이 이게 낙성식을 일주일 동안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건축하고 완공한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로 함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낙성식이 7일 동안 끝난다고 나서 난 이후에 또 7일 동안 절기를 지켜나갑니다. 우리가 이 날은 꼭 지키자. 앞으로도 이 날은 우리가 절기를 만들어서 이 날을 꼭 지켜나가자면서 또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축제의 모습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거의 이제 14일,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이 성전을 드리고 절기를 지켜나가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신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믿음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솔로몬이 구별때의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어진 이 성전 내가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다. 그곳을 드리는 제사 지금의 구약시대 제사는 지금의 예배와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을 내가 그것을 택하고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지으시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어떤 절기를 지켜나가고 축제의 예배를 드려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택하여 구별되이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제사하겠다고 성전을 구별되어 짓습니다. 정말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고 높고 웅장하게 짓습니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건축물에 속할 정도로 그게 당시에 최고의 자재와 건축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구별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성전을 지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솔로몬의 왕에게 네가 구별되게 지은 성전을 내게 특별히 제사하는 곳으로 삼긴 했지만 13절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렇게 구별된 성전을 지었으니 내가 정말 기쁘다 하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만 혼자만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다. 백성들이 다 헌금하고 재물을 드리고 그것을 모아서 또 누군가 건축을 하고 막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내 백성에게 축복한다, 복을 빌어준다, 나 정말 기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도 성전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함께 낙성식을 드리고 일주일 동안 축제의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정말 기쁘고 듣고 있었던 그런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밤에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에게 재앙이 내리면,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 좋고 들뜬 마음으로 잠들었을 이 솔로몬에게 찬물을 쫙 던지는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늘에 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뭐 가뭄이 든다는 이야기잖아요. 비를 내리고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너에게 비를 주지 아니하면 가뭄이 일어나요. 그럼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겠습니까? 농사도 제대로 안 될 것이고 식수, 우리의 삶 때문에 물이 정말 필수적인데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사람 가운데 뭐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민족적이든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또는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한해 농사를 잘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메뚜기떼를 보내어서 그 농사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았어도 농사도 망치고 메뚜기떼를 보내서 지금 막 추수할쯤 그때쯤에 하면서 지금 이때쯤 메뚜기떼를 싹 보내서 그냥 벼이 사기고 목을 다 먹게 하신다는, 아니면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해가 할 때에 전염병, 우리 몇 해 전에 코로나19에서 세계적 큰 팬데믹 현상을 겪지 않았습니까? 전염병이 싹 돌아서 이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전염병에 없이 어려웠던 시간을 보냈던 적이 불과 몇 해 전입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서 얼마나 기쁜 마음에 이 솔로몬이 잠자에 들었겠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축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내가 구별 때에 백성들에게 지었으니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재앙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쫙 흔들리는. 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해주시기도 이제 부족한 판에 갑자기 재앙 얘기를 하시면서 가뭄이 들어서 그의 농사 마치고 망가든지 메뚜기 때려져서 너희 토상 다 먹게 하든지 전염병이 돌 때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성전을 지어서 구별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구별대에 그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곳에서는 분명히 성전은 곧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다른 용도로 성전을 짓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하는 용도로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놓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재앙 얘기를 하시면서 내 이름을 택한 내 백성들이 이런 재앙을 보거든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곧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내가 듣고 그 기도 듣고 그 예배를 받고 너희의 죄를 사해주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지금 성전을 구별되게 되어서 앞으로 이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모든 백성들의 축제의 시간을 가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거든, 재앙이 있거든, 문제가 있거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든, 먼저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뭐야?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좀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 기도 듣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그들이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이 시간도 구별 때에 우리의 시간을 구별 때에 장소를 구별 때에 우리의 마음도 구별 때에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시간, 그런 예배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악한 길에 있다면 그 길에서 떠나는 것. 스스로 낮추고, 낮춘다는 것은 겸손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해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낮아지는 이런 모습이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그 기도 듣고 그 제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 생각했지요? 성전을 구별되이 짓고 나서 그것을 제사하는 곳으로 삼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곳을 내가 제사하는 곳으로 성전을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 실제적인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게 정말 교만한 모습이거든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위에 성전 밖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재앙, 문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해 농사 다 망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전염병을 돌게 하겠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 추수할 때, 우리나라 이제 가을이니까 추수할 때가 가을이 막 추수할 때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때 태풍, 지금 막 일본 쪽으로도 가고 저쪽도 가는데 그 방향만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싹 버려보면 그냥 한 해 농사 다 망치는 거 아니겠어요? 태풍이 또 안 오리라 그런 법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태풍 막 23호 막 저쪽 일본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방향만 조금만 틀어버리면 그냥 싹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한 해 농사 그냥 망쳐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여나 그렇게 하시거든.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재앙이 있을까? 왜 한 해 농사 망쳤을까? 왜 전염병이 돌게 할까? 지금 성전을 짓고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잠자에 들었던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그의 백성들이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성전을 구별되이 짓고 나서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 예배만이 제사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라 그들이 삶 가운데서 악한 길, 악한 모습이 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주어진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 먼저 돌이켜야 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구별되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 정말 중요하다. 그때 와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께 그 기도 받으시고 그런 예배 하나님께 받으시겠지만 먼저 너희의 삶 가운데서 드려졌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라. 너 자신을 먼저 낮추어라. 그리고 기도하고 제사하면 내가 그 기도 듣고 제사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먼저 성난차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한 주가 우리 분명히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내 탐욕, 욕심 없이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냥 내 욕심과 탐욕대로 살아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도 말씀 없이도 그래서 살아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또 먼저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밤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중요하다. 구별된 성전 지어놓고 구별된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적인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행여나 악한 길에는 있지 아니한지, 내가 행여나 교만한 모습은 있지 아니한지, 그것 먼저 생각하라. 그렇다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전에서 구별되이 드려지는 그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실제적인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곧 예배의 자세고 예배의 태도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원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지켜나가는 듯 하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등극하고 계속 왕권이 바뀌면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되는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것만 예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딱 가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있는 것처럼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밖에 나가면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성전 밖에만 나가면 그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만, 그것이 예배를 생각하고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 없이, 그것이 정말 교만한 모습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답답하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한 주간은 그냥 네 삶의 모습을 막 살아가다가 그냥 구별되어 와서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그 예배당에만 하나님 가둬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가서 볼게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하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으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다. 성전을 짓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제사의 방법도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에서 야 그런 재물도 가져오지 말고 나 그런 제사 싫다. 그런 성전 하나님한테 소용이 없다. 오죽하면 그 이사야 선지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습니다. 왜요? 그들이 수많은 수양과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많은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수많은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수많은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께 제사함이 없는, 예배함이 없는,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와서 드려봐야 그것이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냐. 너희들이 그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예배는 예배고 삶의 모습 가운데는 늘 악을 행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성전 멋지게 지어놨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행여나 너희들이 삶의 모습 가운데서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이 성전이 번듯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그곳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만 제사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제사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자들의 뜻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그냥 뒤통수를 딱 치는, 찬물 딱 끼얹는 그런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정말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성전들이 낙성식 일주일씩 일주일씩 듣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그 이에 일주일을 막 절기를 지닌 거예요. 백성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 전연한 말씀 주십니다. 너희들 이 성전 아름답지만 정말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먼저다. 너희 자신을 낮추는 것이 먼저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이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꼬이는 거예요. 뭐요? 우선순위가 바뀌면서부터 우리들의 인생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꼬이게 되죠. 먼저 해야 될 일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복된 말씀을 주시고 내가 나의 찬송을 위해서 너희를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고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사람들이 지으신 제1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거든요. 근데 그 예배가 단순히 예배당을 지어놓고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가뭄을 주고 전염병을 돌게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이 홍수도 주고 때로는 한 해 농사를 망치게끔도 하시고 그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겠지만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런 예배당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19절 말씀 이야기하네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율례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딱 제사를 드리고 나가서 그들이 나가서는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의 신을 섬겨나가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20절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에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서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럼 내가 너희 민족을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뽑으면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성전을 내가 버려버리겠다. 그래서 그 성전이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떡머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21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깔달리고 있다는가 이 성전에서 이같이 행하셨는고. 그 성전이 비록 높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아름답지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 그들의 믿음의 자세를 지금 솔로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되진 성전, 구별되는 시간, 성전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제사만이 제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 너희들이 드려지는 삶의 태도, 그 예배의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고 서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되어야 되고 예배의 자세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신이나 다른 분에게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말라기에서는 이런 말씀입니다. 말라기에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또
곧 너희의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지극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을 당할 때 얼굴에 똥칠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근본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내가 너희 얼굴에 똥을 칠해버리겠다. 성경적인 표현이죠. 똥!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들이 드려지는 절기, 제사, 희생의 제사, 예배 그 받지 아니하시고 드려지는 그 얼굴에 그냥 똥을 바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어렵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삶 가운데서 오만 가지 그냥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길에 살아가다가 그냥 주일에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기도를 드리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예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고 느껴야 삶 가운데도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드려진 이 예배 시간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예배의 자시고 예배의 자세고 예배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에게 지금 그 말씀 하여 주시면서 진정한 예배가 뭔지, 제사가 뭔지, 너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기쁘고 듣고 있을 그 솔로몬에게 그 밤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혀 뜬금없는 재앙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라면 정말 잘했다 솔로몬아, 기특하다, 복의 말씀을 막 주실 것 같았을 텐데 전혀 다른 재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믿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시함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죠? 우리 예배만 드릴 때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밖을 나가면 우리의 몸이 살아간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산제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러나 우리는 질그릇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해봐도 또 쓰러질 근심을 걱정하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악한 길에서 먼저 돌아서고 너희 자신을 낮추어라.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고 그런 예배의 자세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각자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만한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런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순간순간 진실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랑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